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테스트를 간단히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어제 뉴스를 봤는데요. 아프리카 오지에 있는 한 부족에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산 할아버지가 발견되었다고 하는데요. 나이가 무려 150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료계는 이 할아버지를 표본으로 인간의 최대 수명을 150년 이상으로 장담하며 200세까지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의학적 발전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여긴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150세 할아버지,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죠? 어떤 분들은 에이 말도 안 돼. 어떻게 현대에 150년을 사는 사람이 있어. 거짓말이겠지 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반대로 그래도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인데 진실이겠지. 정말 150세에 사람이 있을 거야. 이렇게 믿는 분들도 계시겠죠?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함입니다. 좀 전에 들었던 그 생각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150년을 사는 사람에 대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믿음이 생겼든지 아니면 불신이 생겼든지 뭐가 됐든 그 반응이 어떻게 생긴 것 같습니까? 깊은 고민을 해서 나왔습니까? 또는 큰 결단이나 다짐, 그러니까 나는 150년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믿고야 말겠어. 아니야, 나는 절대 믿지 않겠어. 이런 확고한 의지가 필요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믿음 또는 불신의 마음이 떠올랐을 겁니다. 어차피 미지에 대한 믿음은요, 고민의 흔적이 필요 없거든요. 의례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생기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즉 믿음에는 나의 지분이 그리 많지 않다는 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는다는 이 진리에서 핵심이 되는 그 믿음에도요,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것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믿음에는 나라는 것이 빠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길, 구원을 어떻게 얻는가라는 주제에 대한 믿음을 설명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율법의 행위와 믿음을 비교하죠.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이 말씀을 하는데 16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여기서 구원, 즉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핵심은 즉 나라는 자아의 주안점이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는 내가 하는 것이죠. 행위라는 것은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내가 헌금을 내고 내가 기도를 하고 이 나라는 것, 내가 하는 것, 이것이 율법의 행위이죠. 그런데 구원은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라는 말은 바로 내가 무슨 노력을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라는 자아가 빠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바로 뭐라고 소개합니까?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행위의 반대, 다시 말해서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노력하는 그 행위가 아닌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행위가 아닙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결과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은 이 믿음을 이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의 핵심은 내가 죽어야 함에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주님이 죽으실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렇게 나의 자아는 없다. 나의 죄성은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소멸되었다. 완전히 사라졌다. 바로 자아의 상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 말하죠. 이 믿음이 바로 내가 죽고 주님이 주신 생명으로 살아나 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죽었듯이 나도 죽었고 주님이 부활하셨듯이 그 주님의 부활 생명이 나에게 있다. 즉 내가 지금 사는 이유는 내가 잘나서 내가 숨쉬고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다. 내 삶의 존재 이유는 바로 주님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죠.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나의 의지적 결단이라든지 결심, 확고하고 굳은 다짐이라든지 강호 이런 것이 아닙니다. 무언가 해보겠다는 결의도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죽는 것, 내려놓음입니다. 나의 죄성을 자각하며 회개하고 주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 시선을 두는 것이라는 말이죠. 이것이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한 번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며 천국에 입성하게 하실 것인데, 그런데요, 그 믿음이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에 정말 놀라운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그 고백,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며 겸손히 무릎 꿇는 것,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를 갈구하며 그 은혜에 감격하고 참 만족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이 진리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바 되었음을 오늘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욱더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 하시고 온전히 부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며 우리 가운데 참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충만케 채워주시는 하루 되길 소망하오며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주께 천사들 완내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우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우리 목소리 높여